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지 말씀을 생산해내거나 자유로 그것을 전할 수는 없는 거죠. 선지자의 권위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이고 선지자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인 거죠. 자,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는 받지 않은 것을 전하고 듣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또 자신의 생각을 전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말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견디지 못하죠. 그는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가 왕을 모반했고 그로 인해 모든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진리 앞에 이 거짓은 결코 평안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아마샤는 아모스의 말을 정확하게 들었어요.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서 그 땅에서 떠나겠다라고 이 선포를 한 거죠. 자, 그렇지만 아마샤는 아모스의 그 말을 갖다가 과장시키고 왜곡시켜서 이 여로보암 왕을 충동질하는 거죠. 거짓에 사로잡힌 아마샤가 진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심판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처럼 죄는 언제나 거짓이고 진리를 미워하도록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마샤는 진리의 외침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이 과장하고 왜곡해서 아모스를 모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이 아마샤의 수고는 모두 수포로 돌아갈 거예요.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땅에서 아모스를 추방하고 싶어라 합니다. 이 유다 땅으로 그래서 돌아가서 예언이나 하라 라고 말하죠. 또한 자신이 거하는 이 베델은 왕의 성소고 나라의 궁궐이다 라고 의스대고 있습니다. 권력자들과 사람들의 기분만을 맞추려는 아마샤는 아모스로 인해서 자신의 그 입지가 작아지는 것을 이제 눈치챈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 때문에 백성들이 회개해서 여호와 앞에 바로 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는 오직 자신의 유익과 이익만을 고려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진리라는 것은 뭡니까? 권력과 이익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양심을 깨우고 이익을 저해하는 이 아모스를 죽도록 미워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임명되지가 않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아모스는 그래서 자신은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목자이고 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거부할 수 없는 부유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받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다 라는 거죠. 자,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아마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차례이죠. 아마샤는
이 아모스는 아마샤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되돌아가지 않는 거죠. 한번 발선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룬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있습니다. 저주의 말씀까지도 빗나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국 강제적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자, 아마샤의 운명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운명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백성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아마샤의 아내는 창녀가 될 것이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그의 땅은 나누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거짓으로 세워진 소유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끌어오는 불쏘시개와 같을 뿐이라는 거죠. 거짓 선자는 언제나 현재를 영원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심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와도 그것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종말은 이 죽음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거짓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결국에는 안식과 평안, 영원한 복을 얻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정말 이 거짓으로 영원하지 않는 거짓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 대신 여호와의 말씀,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마샤는 자신의 이 땅에서의 정말 영원하지 않는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아모스의 말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막 모략질하고 그랬지만은 결국 멸망당하는 것은 이 아마샤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바라기는 우리는 정말 아마샤가 아니라 아모스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잠깐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